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또 창립 97주년 뜻깊은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아니 인류 역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의 두려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절망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죄사함의 확증입니다. 십자가가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새로운 삶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다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카타콤을 가보면서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저기 터키에도 가면 대림구유라고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하 도시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죠. 이 로마, 특별히 이탈리아 안에 산지에 있는 카타콤을 다 합치면 길이가 8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을 왕복하는 거리에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들의 해골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0년 동안 심한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에서도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균 수명 30년도 채 되지 않는 25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낸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다.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도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고 소망도 없게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으로, 정신적인 환각으로, 그러나 그런 쾌락에서, 환각에서 깨어나면 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이 비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욥기 1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모든 것이 빼앗겨져 버려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이들과 헤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죽음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분리되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는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이 괴로운 세상, 일찍 죽으면 고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죽음 너머의 책임 추궁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책임 추궁.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의 무의식은 죽음 너머의 책임 추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두려움이 없다면 그저 향락대로 쾌락대로 즐기면서 사는 자가 가장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한 가정의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이 오빠를 나사로를 즉시 와서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이런 급한 전가를 받고도 4절에 보면 같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오시지를 않습니다. 아마 두 자매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 나사로가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슬픔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위급할 때 사람을 보내서 좀 빨리 좀 예수님 와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엉뚱한 말만 하시고 주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를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속에 있는 원망을 터뜨립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오라고 할 때 빨리 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때 왔으면 주님 기도하고 살아났을 텐데 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안심했는데 왜 지금 죽었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릴 수 있는 분이 왜 살리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었냐고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같이 읽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아니고 마지막 날 살 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실 것이라는 현재적 믿음이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막연한 희망을 가진 믿음의 현재성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나약한 믿음에 대해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부활의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가 곧 그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과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굉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만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활 가운데 어느 한 부활이 아니라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과는 다른 그 부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rejection. 더는 정관사입니다. 유일한 것.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유일한 부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일반적으로 문학가나 정치가가 말하는 무슨 정신적인 부활이나 정의의 부활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도 영혼도 다시 사는 그 부활, 그냥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 말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영혼과 같이 살아나게 될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자는 다시 여자로, 늙은이는 늙은이로, 장애인은 장애인 그대로 부활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다시 젊게 태어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환생이나 윤회를 말하거나 철학적 개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만이 참된 부활이고 그 외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씀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게 되더라도 마지막에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장례를 할 때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짧은 이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다시 만난다. 우리 앞서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진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합세하자는 거예요. 우린 다 그 길로 갈 겁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현세적인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지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은 미래의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미래의 신앙임과 동시에 현재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부활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현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나중에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은 나중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는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었어요. 인간의 최악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사건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은 두려움의 권세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두려움이라고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이 끝났다. 그 다음 남은 두려움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인생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힘있게 일어나 전진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